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미리 다 찾아 놓으셨죠? 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오늘 말씀 제목이 긍휼과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긍휼에 대한 축복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팔복 중에 몇 번째 복이죠? 예? 몇 번째 복입니까? 예? 팔복의 몇 번째 복이죠? 그렇죠. 5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지금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떤 시대였죠? 로마와 헬레니즘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그 로마의 세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미 다 스며들어 있을 때입니다. 로마는 무엇을 선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힘. 헬레니즘은 관계를 선으로 여겨갑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지금 로마 그 시대의 정리 흐름에 지금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올바른 긍휼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누가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이게 통하는 시대라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철저한 보복을 해야 돼요. 뭔가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참고 넘어가면 바보 취급을 받거나 경멸당하는 시대입니다. 긍휼과 맞지 않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시대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에도 그게 있죠.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정신과 로마 시대에 이게 맞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올바른 긍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뭐였죠?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근데 이 팔복은 딱 보면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봤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어떤 주제의 말씀이었죠? 하나님, 대신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5번째부터는 그러면 무슨 관계겠어요? 모두 대인 관계, 사람 관계,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자, 이 구조가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네? 뭐하고 똑같아요? 십계명. 그렇죠. 이 구약의 성취, 십계명과 똑같습니다. 산상설교가 오늘 그 팔복이 십계명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팔복의 강화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팔복은 무엇을 강화하는 것이냐? 바로 출애굽 이후의 완성판을 이루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셨듯이 이제 팔복은 십계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십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결론을 말씀하는 게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복부터는 공동체에게 펼쳐져야 될 말씀이에요. 공동체에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누구를 만드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둘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야 된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평등의 관계로 똑같은 관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만들었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인간 최초의 땅에 하나님의 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셨냐면 에베소서 5장 중반부터 보면 남녀의 가정에 대한 남녀를 설명하시죠. 5장 중반부터 보면 그 결론이 5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이 남녀를 뭐라고 설명하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이게요. 아주 영광스러운 이 관계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와 공동체,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모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연합된 엄청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관계를 남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자, 특별히 왜 그렇게 설명하셨냐?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계시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끝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남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결국 이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로 끝을 맺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맺어갑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그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공동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연합된 공동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연합,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그 과도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를 설명하는 게 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가정이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가정은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지금 저 위험한 만남을 해서 위험한 가정을 만들고 위험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위험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이 구원받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뭐 줍니까? 꿈을 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만드시고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주시고 복음의 소중함과 언약의 소중함과 한 번 살다 간 삶 가운데 이 언약을 섬겨내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결론적인 양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의 특징은 힘, 로마의 힘의 원리로 지배한다는 거죠. 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을 얘기했느냐 이 시대에. 자, 이 로마의 힘의 원리로 그 당시에 팽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왜 힘이 있어야 됩니까? 로마는 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팍스 로마.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로마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들은 힘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전쟁의 속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자비죠. 전쟁에 자비가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살살 하자. 살살 쏴. 이게 됩니까? 안 아프게 찔러. 이게 돼요? 너를 죽여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무자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와 그 공동체를 불러서 뭐합니까? 온유와 긍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이 새로운 부름받은 공동체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령을. 자,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강령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배와 안 맞는다 그래서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이 됩니까? 소멸됐어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힘없이 주님께서 당하시고 죽으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소멸되나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원형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이에요. 축복.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당시
요때 당시에 시대에 2000년 전에 유명한 철학자들, 세계를 이끄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요를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이 당시 플라톤. 플라톤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죠. 또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 자매가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죠? 플라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 이 철학을 만든 근본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이 서양 철학의 근본을 댄 사람이 누굽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죠. 근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지금도 훌륭한 인물이죠. 철학자로는. 그러니까 그때로 훌륭했으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자, 그런데 이제 환상을 깨드릴게요. 이건 그들이 한 실제 이건 그들의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명한 이 철학자가 쓴 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개념이냐?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자,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던 세네카라는 또 로마 시대의 유명한 스토아파 철학자가 있어요. 사상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로마 시대. 건강히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이 위대한 철학자들, 이상한 말, 지금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이죠. 이게 그 당시에 뭐였어요?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여자, 어린아이는 얘는 무자비한 시대였어요. 예. 여러분, 이런 위대한 철학자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애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매장돼요, 매장. 그가 어떤 훌륭한 말을 했든 자리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시대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직접 쓴 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때 긍휼. 그러니까 되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시대에는 뭐예요? 엉뚱한 거예요. 엉뚱하다 못해 많은 사람들이 보죠. 이게 맞는 건가? 이럴 수 있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완전 불신자, 교회 단 한 번도 안 가고 완전 불자 집안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에게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완전 다른 언어잖아요. 그런 식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 오늘 긍휼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로 넘어가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지요? 인애.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나오죠? 제사와 번제. 이건 같은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원하지 않고 뭘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근데 이 말을 원어대로 쭉 바꿔도 원 표현대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아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뭐죠?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거부하시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죠.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인애를 아는 걸 원하는데 인애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이 제사와 번제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없는 제사, 뭐가 없는 번제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인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그러니까 인애가 빠져버린 제사, 인애가 빠져버린 예배,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척추 같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과 같은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정의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세드는 능력,
강함, 자비, 긍휼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 긍휼은 자, 하나님의 긍휼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성경적으로는 긍휼. 이 헤세드란 말이 다 써요. 능력, 강함, 자비, 긍휼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은 잘 적어 놓으세요. 그분의 마음과 행동하심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 어렵나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마음과 행동하심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 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볼게 쉽게. 자, 누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원준이가 막 어려운 일이 생겼어. 너무 막 정말 애잔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막 생겨. 너무 어려워졌어. 또 뭐 해줄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래 잘 견뎌. 또 지나가면 또 좋은 일이 올 거야. 너 힘내. 자, 이게 긍휼이죠. 불쌍해. 아이고, 토닥토닥해졌어. 긍휼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준으로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말씀으로 이건 긍휼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냐?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마음과 행동하심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 자, 하나님 성경의 긍휼은 이 긍휼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행동화되는 것까지가 긍휼이에요. 지속되고 반복되고 행동화되는 거예요. 말로 이런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긍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한 마음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인간과 같이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긍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뭐가 돼야 돼요? 행동화가 돼야 돼요. 그럼 뭐죠? 지속적이고 일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뜻하신 것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행동화되고 계속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역사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뭐가 생각나요? 성실하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실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일관되게 지속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은 그 기초가 뭐에서 이루어지죠? 그 기초가 사랑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유집사가 막 우리 강집사를 너무 사랑해. 360을 그 집 앞에 가서 꽃다발을 드려. 네. 그럼 여러분 꽃다발을 드려야 사랑한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360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죠?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성실함의 배경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건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서 구약 1146페이지 아마 전후에 있을 겁니다.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우리 23절까지 찾으셨죠?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기서 22절에 인자와 긍휼. 근데 인자란 말이 뭐예요? 아까 말하면 헤세드. 자, 근데 여기서 긍휼도 뭐예요? 헤세드. 다 헤세드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을까요? 동의 반복어요. 히브리어는 동의 반복, 강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달리 강하게 반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다 헤세드입니다. 자, 인자와 긍휼 그것이 뭐 한다고 말하죠? 무궁하시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그 인애와 긍휼이
영원 무궁, 뭐냐? 지침이 없는 사랑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에요. 스토커 중에 최고 스토커는 하나님이에요. 막 꽂혀놓으면 그래 지치질 않아. 하나님의 성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시고 지켜내는데 그 성실함의 배경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지침 없는 사랑, 이 사랑, 지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를 면하는 거예요? 진멸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성실한 끝없는 사랑의 베푸심, 이 긍휼이 우리가 마땅히 진멸받을 우리를, 파멸과 진멸될 상태인 우리를 뭐예요? 긍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와 진멸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끊임없는 그 성실은 뭐가 배경으로 한다고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그치질 않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더 새롭게 더 새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더 새롭게, 더 새롭게. 아침에 눈 뜨면 늘 새로우시죠?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날마다 새 은혜를 주셔요. 날마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그 성실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늘 만나세요. 아침에 아이고 죽겠다 이러지 말고.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주여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어제 너무 무리를 해놓고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파요. 그런데도 다 쓰면 아침에 저는 짧은 그 몇 분에 얘는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그렇지 습관입니다. 하나님 눈 뜨면 하나님 저기 은혜. 5시 알람이 딱 울리면 저는 알람이 3번 이상 물려본 적이 없어요. 바로 한두 번이면 다 끕니다. 그럼 그때 저는 짧지만 하나님 새 은혜 충만한 은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오는 새 은혜, 그 새로운 축복, 나에게 오늘도 어제보다 더 좋아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더 새롭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아침마다 여러분 늘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좀 느끼세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매일마다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에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성실로 나타납니다. 넌 참 좋겠다. 뭘 받아서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8번. 자, 오늘 또 이 말을 좀 더 이해해 보면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죠? 자, 여기서 구제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성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 그래요? 즐거움. 왜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이 성실하시. 지치지 않는. 뭐 때문에요? 사랑이. 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애가 우리 3장 22절 23절을 읽었어요. 그 눈으로 다시 보면
성실함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이해되죠? 구제, 사람을 건져내는 거. 우리 인간의 구제는 이제 식을 수도 있어요. 그죠? 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자본이 안 되면 끊어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수석 부목사였단 말이에요. 교육자들도 뭐 있고. 그 연말쯤 되면 11월 달 되면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기관에 있는 리더, 뭐 중직자들 모여서 좋은 식당에 다 홀 같은 데 빌려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안건하고 식사하고 뭐 두세 시간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를 항상 저는 뭐 거기 갈 자격이 없는데 항상 중요한 일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왜냐면 가다 제가 목사님이 할 애매모호한 말 제가 그냥 바로바로 잘 하니까 사람 생각 안 하고 뭐냐. 그 목사님에게 말을 안 해도 제가 목사님 코드가 맞았나 봐요. 툭툭 중직자들 하는 얘기면 이거 툭툭 던져내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 그거 제가 싸워야 될 일이면 제가 막 싸워버리니까 목사님 근데 그걸 저 데려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우리 후원했던데 사업했던데 뭐 이렇게 선교지 있는 걸 보잖아요. 쭉 점검을 하고 이제 뭐 예산도 세우고 뭐 줄일 거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연말 사업계획을 차는데 이 선교지 잘 되는 곳이 있잖아요. 학교도 세우고 막 잘 되는 곳이 있고 뭐 몇 년을 도왔는데도 계속 제자리인 데가 있는 거예요. 모슬렘 현장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겠어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얘기하면서 야, 얘 몇 년을 봤는데 이건 안 되는 것이잖아. 일은 안 되는 데를 좀 이렇게 뭐하고요? 삭감하고 없애버리고 안 되지. 어딜 도와주자는 거예요? 잘 되는 데를 도와주자. 뭐 그렇게 분위기가 가요. 근데 목회자만 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스탑을 잠깐 한 말씀. 그런 논리로 들이대면 그죠? 그런 논리로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뭐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볼 때마다 참 보람되네 우리 보고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저 볼 때마다 막 열매를 맺고 성과를 맺고 참 보람되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했네 이런 보람돼서 역사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응? 우리가 그런 보람스러운 존재에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저앉으면 옆에 잔잔 서 계시잖아요. 좀 더 쉴래? 뭔가 참 주저앉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막 안발을 걸어가지고 인남아가지고 막 끌고 가셔요? 지금 앉을 어서 쉴 때야 지금 이러고 그러고 아십니까? 엉덩이 발로 걷어 차면서 아니에요. 옆에 서서 기다리고 계셔요. 잘 되는 데는 지금 막 성장해서 학교 세우고 힘 얻으면 거기는 잘 되고 하나님 응답 받으니까 뭐 해야 돼요? 줄이고 줄을 위해 살고자 뛰는데 그저 뭔가 머물고 힘든 곳에 우리가 계속 도와야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너무 주님 보시기에 보람돼서 우리가 역사한 사람이 있냐고 얼마나 우리가 보람되기에 길이길이 찾고 역사하셨냐고 그랬더니 말은 맞으니까 그래도 뭐 안 되는 데를 도와줘야지. 말 안 먹은 건 아니고 어차피 조금 먹히는 것이지 그 현장에 모슬렘 현장에서 숨만 쉬고 기도만 하고 계셔도 훌륭한 거지. 그 핍박당하고 뻣뻣하면 죽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 가서 있으면 이렇게 하겠냔 말이야. 돌아다니겠냐고. 뭐 성과를 가졌다니까. 열매가 있냐 없냐 그 논리로 들이대면 그게 뭔 교회냔 말이야. 딱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모슬렘 선교 기도하면서도요. 잘 되는데 줄여야지. 잘하고 응답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부인 우리를 그저 안바 걸어서 막 발로 차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뭐요?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그 긍휼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진노 가운데 끝나지 않도록 이 땅의 삶에서도 또 영원한 삶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결론으로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탁 눈 뜨실 때 하나님은 먼저 옆에서 말씀하세요. 잘 잤니? 내가 오늘도 함께 할게. 내가 오늘도 함께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도 함께 할 거야. 이 사랑이, 이 성실이 정말 정말 크도소이다. 누가 발견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받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은 눈멀고 귀덮고 질기게도 듣지 않더니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그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긍휼, 그 끝없는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까지 그 마지막 결정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 세상과 죄와 저주 가운데 진노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이었어요? 이 사탄과 세상과 죄에 대하여 영원한 것에 대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승리하시고 쫙 개선해서 개선문으로 승리의 문으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전쟁하면 옛날 전쟁은 뭘 가져오는 거예요? 전리품. 많은 노예들과 함께 사람의 전리품. 한 나라를 소유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 근데 그거 오는 그 개선 현장에 승리 현장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누가요? 나와 여러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냥 승리 현장에. 그 개선 현장에. 그 승리의 전리품 속에 왕의 승리 속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긍휼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된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결론인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다 누구 덕에 자라고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옆에 이제 엄마 옆에 누워 있는데 저게 지금 누구 덕에 저러고 누리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난 순간 한 사람도 죄 없이 출생 때부터 누구 덕에 자라고 먹고 존재하게 돼요. 그 누군가의 긍휼 덕에 사람의 행색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든 누구의 사랑이든 인간은 출생한 순간부터 혼자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나를 끌어올리고 나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도 누구 덕에 내가 지금 인간 행색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는 사람은 내 덕에 내가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 내게 있는 걸림과 내게 있는 것들이 뭐가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런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긍휼, 그 끝없는 성실하심,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뤄가시는 나의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끝없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성실과 사랑이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다, 찬양하다, 주를 생각하다. 주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좋아요? 아멘 했어요? 얼굴만 찡그리고 와봐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뭘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그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지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긍휼 가진 자처럼 여러분의 삶을 딱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는 참 좋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 성실한 신실하심의 역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의 역사가 그 긍휼이 나를 뭐요? 지금도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으로 유든히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 강집사 우리 유집사 긍휼히 여기고 살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있잖아요. 긍휼한 것, 그죠? 내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죠? 우리가 막 애들 막 혼내놓고도요, 그게 싹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래 혼내놓고 걸었을 때 보면 훌쩍훌쩍 대다 이렇게 탁 자는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는 모습 보면 다 용서돼. 아이고 마음이 그랬겠구나. 그죠? 제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그걸 보다가 밤이나 새벽에 보다 보니 와이프 이렇게 탁 자고 있는 얼굴 보면요, 아 그게 또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네, 많이 늙었네. 그 새파랄 때 와서 참, 그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이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잘 때만 이뻐요.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 잘 때만 이쁘다고. 맨날 자고 있어.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건 단순히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실함, 지침 없이 끝없는 사랑의 역사로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내 신앙이고 내 시선이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한 주간 삶,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인간 형상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여져 있는 인생,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았던 그 원래 인간, 그게 깨졌을 때 인간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회복하자 합니다. 어디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의 원리가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변화되길.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여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이 복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지침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무한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유한 자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